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설교 강의하려고 한 10주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서론적으로 십계명이 무엇인가 쭉 설교 정리를 하고 준비를 지난 주간에 하다가 금요일 아침에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광화문 집회에 저희 교회가 참여하는데 관광버스를 한 대 대절하고 혹시 몰라가지고 교회 스타렉스도 하나 같이 움직이는데 우리 교회 차 교회에 너무 울립니다. 이거 여기 너무 울려. 예. 교회 주차장에 차 댈 수 있습니까? 예, 댈 수 있죠. 오십시오.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서울 안으로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갑자기 너무 많은 차들이 몰릴 것 같고 경찰청에서 이 모임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거는 너희들 많이 모여야 30만 명 모일 텐데 자꾸만 장소를 달라 그러냐 협상하다가 여의도 국회 그쪽에 자리를 얻어서 서울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의도로 다 집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산에서 들어오시는 목사님 차도 못 들어오시고 아마 여의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전화를 받고 이거 암만 해도 오늘 모임에 맞는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를 갑작스럽게 본문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고 갈라진 남쪽 유다는 340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되는 아합 왕에 대한 내용을 우리 권사님이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권사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북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0절 33절에 보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악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많이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는데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할 만큼 악한 왕이었었다. 그리고 그의 죄악들을 오늘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가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왕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행했다. 두 번째 죄는 악한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세벨은 페니키아인입니다. 북쪽 시돈 두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시돈의 공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나라 바알을 섬기는 이 나라의 공주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느냐?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게 되는 것은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왕이었었는데 오므리가 나라를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차지하고 난 후에 시돈이라는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고 무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하면서 동맹국이 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특별히 이 이세벨이라는 공주는 특별히 아주 바알 숭배를 지독하게 하는 그런 여인이었었는데 이 여인이 아합의 아내가 되고 들어옵니다. 열왕기상에서 성경에서
아합 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왕보다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라에 들어오고 왕궁에 들어오고 그 가정이 어떻게 이 바알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는지, 나라가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세상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초대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여 곁길로 가기 시작하더니 불과 6대가 되어서 이제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완전히 왕궁에 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영입되어지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대서특필하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더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에서 딸이 하나 나는데, 아달랴라는 딸이 나는데, 이 아달랴라는 딸이 이번에는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남쪽 유다 여호람이라는 왕의 아내가 되고 맙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 훌륭한 왕이 그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이세벨이 낳은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도 오늘 집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쭉 생각해 보았더니 신사참배를 결정한 것이 한국 기독교 총회가 결정을 하고, 목사들이 결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한국이 해방되었어도 이념으로 갈리기 시작을 했고, 남과 북이 싸우기 시작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죄들이 그대로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많은 환난과 역경을 이 민족이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가난했던 이 민족이 어떻게 경제대국이 됐느냐? 1980년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1980년도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을 초청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3일 동안 세계적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사흘 동안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한 그 기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사람들이 변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대국이 된 이 나라가 모든 선진국들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신앙이 왜 무너졌느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시점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35개국인가 전 세계 35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는데 다 잘 사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죄를 짓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나오는 이 문제들을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것을 걷잡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 바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당신들이 마지막 보루다. 당신들은 꼭 이것을 막아냈으면 좋겠다. 세계 언론이 지금 오늘 이 집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되지 아니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신실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할 때에 정략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정략적으로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난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리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평화를 이루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궁에 들어오면서 남쪽 왕국도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아달랴라는 이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급기야 남쪽 유다 왕궁에서 최초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남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평안하게 가다가 이 아달랴라는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여호람 왕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사망을 하면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없애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라는 아주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두었다가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불행한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남유다의 6년간 왕 노릇한 것이 남유다의 아주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치스러운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이 아합이 바알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짓고 성전을 짓고 숭배하는 왕이 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까지도 세우는 그런 악을 행하는 왕이 된단 말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런 아합 왕의 치정을 기술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가나안의 악한 종교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합 왕의 스토리고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사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전쟁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이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스토리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고, 역사가는 아합의 죄상을 고발하고 그리고 아합이 다스렸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34절의 내용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맏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를 공사하는 그 사람이 공사하다가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었다라는 한 가정사가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7번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함성을 치니까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성을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경고의 말을 남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누구라도 다시 세우면 여리고성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시대에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그 경고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옆 동네가 베델이라는 곳인데 베델 출신의 히엘이라는 이 건축가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여리고를 건축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대로 말씀대로 이 히엘이 여리고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라는 막내 아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합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이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그 바알 우상을 전적으로 숭배하면서 얼마나 그 시대가 패역한 시대였는지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징계를 내리십니다. 북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큰 가뭄이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 이 북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 거라는 그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큰 가뭄이 기근이 이 나라에 들 것이다 외치고 도망합니다. 예로부터 한 나라에 큰 가뭄이 들면 그것은 왕의 허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옛날 부여에 어떤 풍속이 있었는가 하면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서 오곡이 연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서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왕을 죽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 봉상왕이라고 14대 왕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뭄 때문에 폐위가 됩니다. 봉상왕이 다스리는
9년째 되었을 때 1월 정월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월부터 7월 달까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그 해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왕은 흉년이 들었는데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15살 이상의 백성들을 징벌을 해서 궁궐을 중축하는 공사를 강행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창졸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고언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다스릴 때가 아닙니다. 왕이 이렇게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백성을 돌봐야 될 때입니다. 가뭄이 들었는데 반성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졸이라는 이 신하가 여러 신하를 모아서 봉상왕을 폐하고 대신 세운 왕이 미천왕이라는 그 왕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연구소를 보면 삼국시대에 99회, 고려시대 36회, 조선시대에 99회의 큰 가뭄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다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은 가뭄이 우리나라에 평균 5년마다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80% 이상이 다 농지가 천수답인데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밭이었었는데, 그러니 가뭄이 들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왕들이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가뭄이 들면 목숨을 걸고 정권을 내놓으면서 기우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들이 가장 걱정한 게 무엇인가 하면 가뭄이 드는 것. 가뭄이 들면 왕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하늘님이 노하셨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합 왕이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석고대죄하고 나날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조선의 왕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조차도 큰 가뭄이 들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석고대죄하고 기우제를 드리는데 아합 왕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저주는 엘리야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살았습니다. 열왕기사가, 이 역사가가 이 북이스라엘의 가뭄과 기근이 든 이것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함이라고,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지금 백성들에게 나라에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남북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면 그것을 최소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대와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찾아다녀도 찾지 못하던, 외국에 나가 있었으니 어떻게 찾겠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다가 무엇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가뭄의 원인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집안의 죄 때문에 이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도자로서 이 나라 백성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판을 냅시다. 당신과 당신의 가문과 이 나라가 섬기는 바알이 정말 하나님인지, 우리 조상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이 시점에서 결판을 냅시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 결판을 내지 않습니까?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한 악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합의 아내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세웠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400명, 850명을 세워서 휘하해 두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면서 나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아합은 허당입니다. 허당.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 말 잘 듣는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은 안 듣는다. 아합은 저보다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예스맨,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850명, 이 이세벨이 거느리고 있는 850명을 갈멜산에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시합을 벌립니다. 양쪽이 송아지를 잡고 제단을 쌓아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 쪽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믿도록 하자. 그래서 서로 아합 왕도 합의를 하고 선지자들도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 모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모인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21절인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구경하러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합을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게 했느냐? 만일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알을 선택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정쩡하게 너희들 태도를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칠 때에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한번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합이 시작이 됩니다. 바알,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희생물을 잡고 아침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그 바알에게 찬양을 해도 온종일 그렇게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알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4시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희생 제단을 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인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제단을 쌓고 모든 백성들이 숨지기는 그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오늘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들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백성의 마음을 오늘 이 역사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 큰 소리로 그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의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소설 아닙니까? 실제 역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집회를 하나님이 목도하시고 하늘에서 좀 불은 아니더라도 징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여호와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세운 금송아지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바알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그릇되고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단번에 바로 잡아 죽인 사건이 갈멜산에서의 사건이라 말입니다. 갈멜산 이 산의 모임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 가장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영적인 역사를 보십시오.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타락하고 침묵할 때에 정말 선지자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집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목사님들이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것은 기도회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차별금지법을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회다. 나는 어떻게 그 훌륭한 목사가 그런 말을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형교회 한 목사는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 장로님들, 많은 중직자들이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러니까 눈치 봐가지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달아나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저 교회를 경영을 했구나. 다 가짜입니다. 가짜. 저는 이번에 이 집회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 집회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참여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난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여 안 하는 성도들 난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내려가서 발 이거 찍지 않는 사람들 난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가짜인지 아닌지 내가 오늘 명부 갖고 내려가서 내가 이 체크 다 알 겁니다. 다 알 겁니다. 갈멜산에서의 모임의 이 의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데에 이 모임의 의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합 시대를 보십시오. 나라의 왕과 위정자들, 모든 백성들, 가짜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고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아합의 신하였던 오베다 같은 사람들, 미가야라는 선지자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진실한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0명이 있었는데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하는 숨죽이고 숨어있는 7,000명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모임의 의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숨죽이고 숨어있던 7,000명들이 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숨지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선지자가 주도하는 그 예배에 동참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을 목도하고 7,000명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가 이 모임의 의요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약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모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인종이나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되지 않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하면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이라는 이 성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대신 젠더라는 개념으로 지금 바꾸려고 한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다,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성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제정된 나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이들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너는 남자다, 딸에게 너는 여자다 라고 하면 차별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부모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카나다의 경우에는 남자 옷을 입은 여자 선생님,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화장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그리고 13세 이상 된 아이가 13살입니다. 13살 된 아이가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나는 남자인데 난 여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성전환을 원하면 그러면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13살 된 아이들에게 나는 암만 해도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호르몬 주사를 부모의 동의 없이 놓아주어서 이 아이의 성 정체성을 바꿔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에서는 성전환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한 해에 자기의 성을 바꾸는 횟수를 제한시켜야 된다라는 법안을 지금 제정하려고 합니다. 언제는 내가 남자인 것 같고 언제는 여자인 것 같고 언제는 남자인 것 같지도 않고 여자인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성전환 희망자가 44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설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결혼에 관한 이 법안이 한국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신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다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서 나에 대해서 차별했다, 성적인 차별을 했다 라고 내가 느껴져서 고발을 하면 나는 성차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직접 다 그 증거 자료를 모아가지고 법정에 가서 싸움을 해야 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받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위에서 모든 재판 비용을 다 대도록 법안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이요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나라가 국민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내 정권만 유지하면, 내가 국회의원만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은 예수 믿고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할 일이 있으면 다 같이 회개해야 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잘못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 교회라 말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모임에 우리 총파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같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 이 악법을 제지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신앙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일조를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